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주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좀 길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인가? 자, 저는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1차 투옥을 받은 것은 안진뱅이 40년 이상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누구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아주 나쁜 일, 이거 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그들이 옥에 투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왔죠. 2차 투옥이에요. 오늘이. 이번에는 왜 투옥됐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많은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근처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다른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수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가에다가 사람들을 뉘어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닿아도 막 낫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잡아들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말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이런 일은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병자가 낫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능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아름다운 일이고 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요 5개를 안 믿는다고 했어요. 뭘 안 믿냐면 영을 안 믿어요. 영은 없어. 천사 없어. 부활 없어. 기적 없어. 내세 없어.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부활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적 없다고 그랬는데 기적이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귀신의 영이 떠나가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귀신의 영만 빠져나가도 그 사람이 정상이 돼. 이러면서 저들이 막 기뻐하는데 이 대제사장님이라든가 이런 그 연결되어진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위하여 그때까지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사하소서,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제는 사실은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줬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지성전 그 사이에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중간에 막힌 것이 없어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그들이 다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호하니까
자기들은 기적은 없어. 영은 없어. 부활 없어. 이러는데 다 거꾸로 말을 해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도 부활을 봤어. 그리고 우리 옆집 사람이 봤대. 우리 부모님이 부활을 보셨대. 이런 말이 막 많으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이거는 아니라는 이런 반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반대되는 어떠한 의견을 만날 때 기분이 어떤가요? 내 의견하고 내가 이제까지 주장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이론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 내 이론이, 내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유쾌하고 상쾌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게 다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마음이 찝찝하고 답답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다른 그런 어떤 이론이 이것이 맞다, 다른 학설이 새로이 서하면은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이죠. 진리를 따르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그러하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건 다 끊어버리고 진리가 그러하다 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진리, 부활은 없어, 영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활이 있어. 그것도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와글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바로 그분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이 크면 클수록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모든 내가 아무리 많이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적 행하지 못해요. 이제까지 기적 없다고 막 부르짖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세 오경에서도 뭐 10가지 이적이라든가 안 믿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기들의 업이고 그리고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자기 돈벌이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되려면은 그 요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대속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야 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고 은 30에 팔려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썩지 않고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 뼈가 하나도 썩지 아니하였으며 안 썩어야 되거든요. 안 썩고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이 썩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되려면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틀림없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이런 이제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내세웠던 어떤 부분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것이라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어서 무너져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저든 또는 뭐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잘못 내가 얘기한 거고 잘못 생각한 거고 잘못 알았어. 그러면 이거 빨리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벌어들였던 물길 중에서 가난한 자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에게 착복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여 제 재물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여도요. 이건 아니야 그럼 빨리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맞아요. 내가 강제로 누구의 것을 이렇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도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래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내 직분이 어떤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너무나 무시하고 그래서 나를 아주 이렇게 누르고 이럴 때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때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 마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래요. 그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고요. 대제사장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이라든가 느디님이라든가 그들이 전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교가 돼버렸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가 됐는데 종교가 됐을 때는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습관을 따라서 나는 그저 이렇게 한 번씩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와야지 아이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셔서 큰일이 없고 잘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요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매일같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입이만큼 벌어지고 좋아서 야 사도님들 역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님들의 시대군요. 사도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대제사장을 찾는 경우가 이제 점점 적어지고 제사장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무리로다가 전부 다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고난이 적어지는 것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적을 나타내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인데 그들이 잘못한 것을 끄집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가난한 자를 그렇게 많이 돕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옷 없는 자들을 입혀주고 이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대체 사도들을 가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도들을 옥에다 가둡니다. 그랬더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천사들이요 밤에
그 사도들에게 왔어요. 12사도들이 지금 다 끌려와가지고는 거기 지금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밤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럼 옥문을 열어줬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먼 데로 가서 딴 데서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 뭔가요? 복음. 복음이 뭔가요? 생명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 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거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뭔가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잡혀 왔는데 그리고 저들이 어디서 붙잡혔냐면요.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 생각하면 이렇게 지어진 어떠한 그 집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어진 것뿐 아니라 저 앞마당도 다요.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밤에 나왔는데 이제 성전이 닫힌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새벽이 열리죠. 그 새벽 시간이 됐을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갈급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갈급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서 성전에 나와서 그 새벽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님들이 또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뭘 하느냐면 지금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파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그들에게 사도들을 와서 당신들이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한 파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원로들도 초청을 하고 이러고는 이제 재판에 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죽이려고. 저것들이 자꾸 기적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저렇게 가니까 말로는 안 돼. 저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을 죽여버리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12사도가 죽으면 누가 손해가 될까요? 당연히 백성들이 그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을 머물면서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없은 백성들이 손해를 보겠죠. 백성들의 손해는 곧 누구의 손해인가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12사도를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뭐를 투자하셨어요? 3년 반을 투자하셨죠. 3년 반을 투자했는데 3년 반 가지고 안 됐어요.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아이 나 예수라는 사람 글쎄 모른다니까 이래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며칠이죠? 40일. 부활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을 더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했어. 3일 어디 갔죠? 3일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4월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50일이 되는 거죠. 5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반 가지고 제자들 안 돼. 부활하신 모습 보여줘도 제자들 안 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첫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위로부터 허락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12사도를 위해서 하나님 투자하셨어요. 근데 이들을 그냥 죽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투자하신 게 어딘데 이제 주님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이겠다고 해서 죽나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 생명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 사명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그 새벽에도 그 어제 저녁에 어제 끌려가서 감옥에 2차 투옥이 됐다가 천사가 와서 나와 그리고 내일도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옥을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거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에게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주셨으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돈 안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셨을 때도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면을 깊고 내면의 부자를 만드시면서 그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옥에서 내보내고 제자들은 명령대로 그 새벽부터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하들은 옥에 가서 이제 끌어내라. 그래서 옥에 가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딱 가서 저기 경비병들한테 수고한다고 이러면서 그 좀 지금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시죠. 막 열어서 이거를 몇 개나 되는 거 열어서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빨간 뒤집혔어요. 우리가 지금 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졸지도 않고 그리고 열쇠 여기 있고 어떻게 저들이 나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펄펄 뛰고 있는데 그때 그 한 무리가 와서 말해요. 이제 한쪽에 와서 없어졌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감옥에다 넣었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야단을 하는데 한 무리가 또 와서 말해요. 지금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께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요 무슨 소리야? 그러고 가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너무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을 하고 뭐 얼마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 그래야지만 너희들 감옥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서 많이 난리칠 텐데 잘못하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대제사장님이 좀 만나 뵙기를 원하시는군요. 함께 가시죠. 이 좋게. 그래서 여기 이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데려가요. 같이 가시죠. 예, 가다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보세요. 끌어다가는 뭐냐면 백성들 없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막 함부로 그냥 막 끌다시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세웁니다. 공회 앞에 이건 사내들인 공회죠.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그렇죠. 예수 이름.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 1차 투옥 때도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안 써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도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치료했다. 또 귀신을 쫓아냈다. 또 기적이 나타났다. 그거 다 알아요. 그 말 안 해요. 그 말을 싹 빼버려. 그리고 마치 예수님 이름이 아주 악한 그런 질병처럼 아주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자기의 죄를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예수의 피를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맞죠? 29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막 나오고 구원을 받는 것이 기쁘면서도 또 한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기존 세력들의 그런 막 죽이려고 나오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거는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릇이면 그것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아주 내가 꽃길만 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꽃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참 시험과 환난에 연단에 그런 어떤 사막을 지나가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일들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요, 그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아, 예수님을 믿지 말까? 그것은요, 나는 그릇이 작고 아직 나는 믿음이 얕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은 환난이나 연단이 오면 내 믿음의 분량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주님을 위하면 능욕받기도 하는가? 능욕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뒤 넘기셔서 마태복음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사내들인 공회, 이런 공회에 넘겨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면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채찍질을 당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억울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하게 내 믿음을 키워놓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능욕도 받기에 합당하게 인정하셨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들이 참 얼마나 할 말이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는 걸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들 그렇게 너희가 말을 하느냐, 예수 이름을 말하느냐, 그것이 너희의 죽일 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데요. 권위가 다 똑같지 않고 낮은 권위가 있고 높은 권위가 있어요. 낮은 권위가 말하는 것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높은 권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죠. 근데 대제사장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중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고 아주 별 볼 일 없이 생각했고 정말 무지랭이같이 생각했는데 저들이 말을 하는 게요. 아주 서론물론결론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말을 하면 좀 낫겠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부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구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나무에 예수님을 달아 죽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모든 지도하는 것, 그들의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부활 없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말을 하더니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나라 말로 다 써가지고는 죄패를 걸어놨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임금 맞아. 예수님은 우리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로 메시아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그리고 증인은 항상 둘이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고 또 한 증인은 누구냐면 성령이야 이래요. 성령이 증인이야. 이게 둘을 정확하게 댑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없이하는 게 뭐죠? 죽이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이제 이러면 죄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겁도 없이 12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정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성의 아이콘이에요. 그 시대. 가말리엘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신 분. 그리고 이분은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인데요. 모든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사두개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5개를. 영이 없어, 천사가 없어, 기적이 없어, 부활이 없어, 내세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다 있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바리새인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다 있어 이러면서 또 이들은 외식주의야. 형식주의야. 다 없어 이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성주의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사두개인들이 불신자예요. 믿음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 자리를 거기서 또 차지하고 있고 모든 제사장 자리를 거기서 차지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양쪽,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모인 거예요. 유다의 국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그 국회에서 이것을 어찌할까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사두개인이고 3분의 1이 바리새인이고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할 때는 이 좌파 우파가 전부 하나가 돼요. 좌파도 아우르고 우파도 아우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요. 사실은 힐렐이라고 하는 그 학자 힐렐의 손자인데요. 힐렐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힐렐이 율법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얼마나 많아요. 그 율법을 정리한 사람이 집대성한 사람이 힐렐이고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 이렇게 난 얘기하잖아요. 나 하버드대 나왔어.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가말리엘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를 율법 교사라고 말했는데 예전 책은 교법사 뭐 이렇게 나왔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근데 공회 중에 그 국회를 하다가 잠깐 타임 그래서 하는 말이 사도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시게. 그래서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자기들끼리만 딱 모였어요. 지금부터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 유혹을 많은 미혹을 했어요. 그 미혹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요단강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드다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임을 400명이 됐다고 4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만 400명이면 애들이며 여자며 뭐 주렁주렁 있어요. 연세 드신 50대 넘는 사람들이 다 합하면은 많은 거예요. 1000명도 넘는 사람이 드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버려가지고 드다 따르는 사람이 다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호적할 때 이 호적을 이 유다 나라는 14년에 한 번씩은 호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금 때문에.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내려고 세금을 그렇게 호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 로마주의였거든요. 어떻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냐. 우리는 세금 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막 무력과 폭력으로 여러분 무력과 폭력 앞에 무력과 폭력으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력과 폭력으로 그가 가다가 결국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서 죽였어요. 그 유다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이들이 하는 짓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그것이 무너질 거다. 우리가 보지 않았냐? 드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것이고 만일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요 자기가 어떤 권위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권위 가운데 있을 때 참 중요한 거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속이 비비 꼬였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자꾸 떠들어대지 입을 막고 싶은데 500명이 그 사람들 입만 열면 막 부활 얘기를 하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계속 예수 얘기를 예수 얘기하면은 예수에는 부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 또 주렁주렁 정말 해석하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 뒤져가면서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예수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부인할 수 없는 기적. 병이 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는데 그것뿐 아니라 실생활도 도와줘요. 실생활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추워서 입을 것이 없고 아파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인정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백성들의 칭송받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 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왔어? 기적이 나타났어? 부활할 때 자기 눈으로는 못 봤을지라도 왜냐하면 부활은요. 십자가와 달라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누구나 다 봤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은 주 예수님이 반대파에게 안 보여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간에 500명인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말리엘이 그래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 어떠한 예수 이름으로 무슨 행동하거나 뭐 하는 거 놔둬라.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안 좋게 재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면 치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주 그냥 이쁘게 하고 아주 뭔가 일을 잘했어요. 그럼 아유 하느라고 얼마나 있었어. 아유 옷도 이쁘게 입었네. 다 어울리네. 아유 그 색깔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화나는 이렇게 말하면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게 꼬였어. 꽈배기야 꼬였어.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아유 참 이거 옷만 입으면 뭐 최고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뭐야? 꼬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고 그걸 잘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참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전 찬양을 하면서 아름다우신을 불렀어요. 아름다우신 참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주님의 뭐가 아름다우신 걸까? 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어떤 것이 그렇게 놀라우신 걸까? 주님은 우리의 참 부족하고 죄의 모습도 있고 또 거짓의 모습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너를 내가 죄 없는 그 모습으로 나는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은 내가 해결했고 너를 끝까지 바로 세울 거야. 그분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 그분은 참 아름다우셔. 조금 전에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라. 새벽부터 지금 새벽부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 그게 아니라 새벽부터 가도 이미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얼마나 그들도 죄가 없겠어?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진리를 알려줘. 진리를 가르쳐줘. 그래서 그들이 새벽부터 와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계속 사람들은 오고 듣는 사람은 안 가요. 더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성경 어디라고 또 얘기해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12사도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12사도를 성령까지 주시고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 교권자들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가말리엘의 마음을 딱 그때 감동을 시켜가지고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4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여야가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가말리엘의 말에. 그러지 않아도 조금 뭐한 것은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너무 좋아하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막 사람들이 막 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다가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탁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아유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찌할까? 그럼 이제 이게 잘못한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데 채찍질을 해서 내보내자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고 형벌을 주는 거예요. 몇 대 맞는 거죠? 채찍질? 39. 40에 하나 감한 매에 39을 때려요. 예수님이 이 매를 맞으실 때는 겉옷도 벗김을 당하고 속옷도 벗김을 당하고 그분을 그냥 때렸으니까는 온 몸이 정말 그 가죽 채찍이잖아요. 끝에는 이게 납덩어리 같은 게 달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옷을 입은 채로 때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었으니까 예수님 같이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들도 그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아니 억울해. 난 억울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매를 진탕 맞고 잘했다고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컷 매 맞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러고는 보냈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는 예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을 만큼 넌 나랑 친해. 너는 그만큼 진리가 네 속에 있어. 너는 그만큼 내가 인정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매를 맞게 하셨도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박수만 받을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또 우중을 들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아니야. 나 도로 새롭게 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거 하느라고 정작 집안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안 믿는 식구들한테 우중을 막 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내가 괜히 했어. 다시는 교회를 안 해. 다시는 나 주일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분은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뭐냐면요.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뭐를 보게 하시느냐면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해요.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또 지금 이 사모들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 매 맞은 게 애매하게 맞았나요? 맞을 매를 맞았나요? 애매하게. 그렇죠. 예수 이름 전했다 해가지고 애매하게 맞았.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 가난한 사람 나눠줬지. 병자는 예수 이름으로 낫게 했지. 귀신은 쫓아냈지. 기적은 나타났지.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애매하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능력받는 것조차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 12명이 낄낄낄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 아프긴 아팠는데 저 걷기가 좀 되게 힘들어. 아이고 엉덩이를 어떻게 때렸는지 다리도 아파. 그런데 너무 감사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매를 맞다니 감사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랬는데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듣고 알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 가르쳐요.
집에서도 누가 오기만 하면 사도들이 자기 집에 누가 안 찾아오겠어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든지 성전에 갔을 때도 왜 사도들이 성전에 가는가? 이미 그 성전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성전에요. 전도하려면 성전을 가야 돼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있어요. 유대교에 찌든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이 예수야라고 가르치려면 성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예수님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로 작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질 않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다. 그걸 하게 돼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난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이걸 좋아. 이것만 할 거야. 그분은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애기들은 어때요? 난 사탕만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 밥 먹으면 사탕도 줄게. 이래가지고 애기들은 먹이기 위해서라도 그 비를 맞춰줘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쓴나물이 좋아. 나는 딱딱한 것도 괜찮아. 나는 이걸 나는 내가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는 딱 단단한 것도 먹을 만큼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집하는 어떤 부분을 놔도 그러나 내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다른 상황을 주님이 허락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놔둬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능욕, 고통, 환난, 연단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또 다른 어떤 환난보다도 날마다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